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페이지 282페이지 9절 10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면 좋겠지만 산타를 많이 기다려요.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산타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산타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뭐 옷이 특이해서도 아니고 선물을 주기 때문이죠. 이 선물은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요 다 선물을 받으면 즐거워해요. 그렇죠? 예.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맨날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밌고 웃긴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목사님 맨날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어요. 예. 별거 아닌 작은 선물을 드린 건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시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 요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돈 주고 내가 사요 분명히. 그렇죠?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내가 시킵니다. 그리고 뭘 시켰는지도 내가 이미 다 결정해서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택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설레요. 희한해요. 내가 내 돈 내고 시키고 뭐가 왔는지도 뻔히 알아요. 그게 뭔지도. 근데 희한하게 막 설레.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택배가 오면요 얼마나 집에 들어오는데 기분이 좋은지 그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언박싱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생겼을까? 막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리고 칼로 딱 뜯어갖고 딱 보면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선물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중국의 신학생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예. 한 16명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갔어요. 뭐 초콜릿, 사탕, 과자 뭐 그런 것도 포장해 가지고 가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여자아이들이 많으니까 핸드크림 같은 거 그런 거 가져가 가지고 주고 또 어떤 목사님은 치약, 칫솔 이런 생활 용품들 뭐 그런 것도 나눠주고 이제 신학생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냥 얼마나 해맑게 웃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모님도 심지어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사탕을 입에 물고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물을 주길 참 잘했다. 내년에 갈 때도 선물을 준비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요. 한 사람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으면 다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게 선물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요 선물 주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은 선물을요 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산타만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없는데요. 예. 혹시 주소를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려서 잘못 온 게 아닙니까?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많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많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예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입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떤 값을 주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10억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10억을 내고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냥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선물과 은혜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가 있는. 선물이 뭐예요? 그냥 받는 거죠. 값을 주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것이지. 그냥 줬다는 의미가 선물이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야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야기,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바디메오에게 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요. 또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로 우리가 받았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주시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 그거 내가 해주려면 한 100만 원만 가져와라,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 너 그래 내가 세일 해줄게, 한 30만 원만 줘라, 내가 특별히 내가 저 김인환 집사에게는 100만 원 받았는데 너한테는 내가 30만 원만 받을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거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선물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풍성한 은혜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진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선물을 은혜로 주실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내년에 진짜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은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예,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내년에는 그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 읽어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은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요. 자,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자, 9절을 보세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박해하던 자입니다. 심하게 핍박하던 자예요. 보통 핍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심하게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를 죽인 사람입니다. 예. 아주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며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사회에서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싹 없애버리리라. 무서운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리라. 내가 그 일에 앞장서리라. 그러면서요,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멸절하려고 했다. 바울이 교회를 멸절하려고 했다고 했는데요, 그 멸절하려고 했다는 그 단어의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야생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는 그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한 사람이 마치 멧돼지처럼 교회를 온통 쑥대밭을 만들고 다닌 거예요. 짓밟으면서.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아주 이를 갈 정도였어요. 아주 바울 그러면 아주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안 잡아갑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복음의 원수요, 주님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인 저 사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치를 떨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도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다 그럽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바울아, 이제부터 나를 핍박하지 말고, 교회를 핍박하지 말고 네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저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방인의 빛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평생 선교에 헌신해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엄청난 핍박자,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최고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사도가 되어지고 최고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년에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최고의 핍박자에서 최고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은 될 수 없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의 은혜야,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저 사람에게 야, 저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저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뭐예요? 네, 세리죠. 세리. 세리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매국노였어요.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 세리는. 그런데도 이 마태는 계속 세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 마태가 돈밖에 몰라요. 돈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되고, 돈이라면 사람답지 않게 살아도 돼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아도 돼요. 돈이라면, 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를. 그랬던 사람이 마태예요. 그런데 이런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러니 마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라운 장면을 얼마나 마태가 놀랬는지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보여드렸죠? 네. 이 사람이 마태예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이 사람이 마태예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기를 가리키고 있죠. 얼마나 놀랬으면 자기를 가리키고 있겠어요. 카라바조가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마태가 물어요. 예수님, 저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 아니에요? 얘? 이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를 부르신다고요? 제자로요? 저 같은 사람을요? 저 같은 세리를요? 와, 말도 안 돼.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냐고 묻고 있는 이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 실제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겠어요. 마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마태가요, 아마 바울처럼 고백했을 거예요. 마태가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왜?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는 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마태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태의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레위는 연합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돈과 연합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돈과 세상과 연합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 사도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 그렇게 바꿉니다. 마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기 이름을 아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나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은혜를 누린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초상화인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아주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예.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 흑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행복하게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행복하게. 근데 총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잡아와요. 여자건 남자건 애건.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돈을 받고 파는, 짐승처럼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노예 상인 중에서도 아주 대장격에 속하는 그런 관리자였습니다. 관리자. 그러니 얼마나 인간 쓰레기였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분도 찾아오십니다. 바울이나 마태처럼.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까? 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작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원 제목이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운 은혜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건 인간의 힘도 아니오 능력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없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변화된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없는 내가 되어지고, 절대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뒷구절에 보면 두 번째 은혜가 나오죠. 바울이 무슨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내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자, 23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23, 24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자, 우리 25절 26절 시작.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27절 자, 우리 시작.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기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12사도도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지만 바울은 몇 갑절을 했습니다. 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럽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정말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전에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하지 못한 헌신을 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헌신, 어려운 수고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해보지 못한 헌신을 하는 은혜, 정말 나를 헌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 수고하는 은혜, 헌신하는 은혜, 정말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헌신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여인.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파주예요? 어디예요?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베단이잖아요.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동네 이름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아마 취약계층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베단입니다. 베단이. 그러므로 아마 이 마리아도 굉장히 가난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엄청난 헌신을 하잖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헌신을 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전부 부었어요. 원래 이 향유 옥합은 고가라 조금 붓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조금 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부어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의 헌신을 기뻐 받아서 내가 전해지는 곳에 저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도록 할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내가 전해지는 곳에 저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 여인이 고가의 향유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 그 여인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런 그 향유를 다 깨서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 남들이 할 수 없는 헌신, 이전에 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헌신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헌신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다 깨서 전부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도 이런 헌신을 한번 해봅시다. 헌신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헌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헌신, 이전에 해보지 못한 그런 헌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헌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이전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헌신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까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 헌신을 하고 어려운 수고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네, 저 에콰도르에,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미전도 종족이 살았어요. 아우카족이라는 미전도 종족. 거기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팀을 꾸립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5명의 전도팀을 꾸려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래서 그 아우카족을 전도하러 들어가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 어떤 종족이냐? 외부인이 오면 다 죽여요. 외부인이 오면. 그게 이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아무도 안 가. 들어가면 죽는데 거기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그래서 이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선교를 하냐? 비행기로 막 성경을 뿌리거나 구제 물품을 뿌리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분은 거길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5명이 팀을 꾸려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부족이 이 5명을 다 죽였어요. 다 창으로 찔러서 다 죽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9살이에요.
29살.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근데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자 미국의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런 방송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개죽음이냐, 이건 낭비다. 저 앞날이 창창한 저 5명의 젊은이들이 아니 그 지역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보다 더 낭비가 어딨냐, 이게 무슨 개죽음이냐, 그러면서 막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나의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절대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자 하는 그의 꿈이 어렸을 때부터 적혀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룬 것이지 결코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고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이 엄청난 헌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교한 이 놀라운 헌신, 그것조차 은혜로 여기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와요. 2026년 새해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은혜를? 이 바울이 고백한 이 2가지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이제 이전과 다른 나, 변화된 나, 결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우와, 저 사람 봐봐, 저게 사람이 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헌신케 하는 은혜, 이전에 해보지 못한 헌신, 이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헌신, 그런 놀라운 헌신,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고 정말 바울과 같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년 이맘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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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